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의 관점으로 내가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을 수 있겠고, 다른 하나는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소위 그 청지기적인 삶의 자세로 삶은 주어진 것이고 삶은 받은 것이고 또 주인이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삶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삶, 맡은 자로서의 삶, 청지기적인 삶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주어진 삶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을 그냥 수용하는 것이고, 또 나에게 주어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냥 그저 주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감사하고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비유의 한 달란트 받은 그 종과 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줬는데 왜 나한테는 1달란트만 줬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 겨우 하나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상대적인 열등감 또 상대적인 패배감,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자랑한다, 어떤 것을 또 어떤 것 때문에 좌절한다라고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상대적이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바로 이 상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상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참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절대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비록 1달란트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랬을 때에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인 가치를 갖습니다. 그것이 하나이든지 둘이든지 5이든지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비유 속에서 그 주인이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나눠줄 때에 그 기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 기준이 뭐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권대로, 그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하게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은 입장에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 달란트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절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비록 하나라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최선의 것인 절대적인 그런 달란트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대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많다 적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종과 달리 주인은 어떤 관점입니까? 바로 그 종에게 이 1달란트를 가지고, 네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평가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내가 하나밖에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주인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왜 사용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주인은 책망하고 계시고, 그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삶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될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주님께서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름대로의 평가 기준을 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삶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생각지 못했던 삶의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하는 충성스러운 모습을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저 우리의 주어진 것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불만족하여서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상대적인 열등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받은 것을 그저 땅에 묻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삶의 한가운데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에 그 당시에 발표될 당시에 그 여주인공인 니나의 이름을 따라서 니나 신드롬이다라고 하는 것이 생길 정도로 유명한 소설입니다. 이 니나의 삶의 가치관이라든지 그 삶의 궤적을 다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너무 좀 쾌락적인 것도 있고 또 타락한 모습도 있고 자살 시도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니나가 얘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하나의 메시지가, 우리가 생각해 볼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 이겁니다. 어떤 삶에 대해서 전제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어떤 그 삶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전통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거나 그러지 않고, 어떤 삶이 주어지든지 그 삶이 주어진 데에 잘 적응해서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 그래서 원래 아주 그 부유한 집, 그 귀족집에 살다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저 먼 친척집에 가가지고 허드렛 일 하면서 그렇게 국경 지방에서 시골에서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러한 삶도 받아들이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거리끼지 않고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필요가 있었냐면 그 낫지를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국경 너머까지 이렇게 안내해주는,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이것은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과감하게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드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주인공 니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니나가 소설에서 했던 그 말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삶의 의미를 물었지요. 그런데 인간은 삶의 의미를 물으면 결코 그것을 알 수 없답니다. 단지 그것을 묻지 않는 사람만이 삶의 의미를 알게 되지요. 이 말의 의미는 인생의 의미를 고민하거나 또 삶의 의미를 의심하거나 그런 삶의 태도를 갖지 말고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고민 속에서, 사유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소설의 그 제목과 같이 삶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 앞에 닥친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그 삶의 한가운데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주어진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비록 그 조건이 마치 한 달란트밖에 손에 없는 것과 같아서 그 삶의 조건이 열악하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한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한 달란트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악하고 게으르게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우리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너무나도 소극적인 것은 아닌가, 너무나도 무기력한 것은 아닌가, 그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멈춰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지금 비록 너희에게 한 달란트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여야 할 일을 하여야 되는데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지 않으실지 염려하는 마음이 큰 것입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참으로 부족하고 충분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조건이다 라고 절대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내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되다 할 수 있는 삶, 악하고 게으르다가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삶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 그것이 가장의 일이든지 또 어머니로서의 일이든지 학생으로서의 일이든지 신자로서의 일이든지 사역자로서의 책임이든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요한일서 지난 주간에 우리 말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사랑의 계명이 뭐냐? 형제 사랑이거든.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옆에 있는 사람,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전체를 사랑한다. 내가 모르는 사람까지도 사랑한다. 나의 능력 밖에 있는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내가 처한 형편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계명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형제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을 할 때에, 그런데 사랑을 할 때에 그저 생각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을 할 때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진실함을 더해라.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하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할 수 있는 진실함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착하고 충성된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말로만 건강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요즘 많이 인사하니까 한국에서 저에게 그 마스크를 보내준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같이 저랑 오랫동안 알고 계셨던 분인데 손수 마스크를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마스크를 만들어서 선교지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카자기 어렵다고 하니까 그걸 만들어서 보내주시는 거 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말로만 건강하세요 하지 않고 그렇게 작은 행동을 함으로써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보실 때는 비록 한 달란트를 가졌지만 그것을 가지고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위로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하는 것. 이번 주간에 우리 그 춘자에서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우리 최 목사님하고 박성 목사님 가셔가지고 뭐 친척들도 장례식에 안 오지만 가가지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할 때에 사모님이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저 마음에서 또 말과 혀에서 끝나지 않고 거기다 진실함을 더하고 거기다 작은 행함을 더할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서 착하고 충성되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한 달란트가 나오는데 그 한 달란트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데 어디에 나오냐면요. 다윗 왕의 그 왕관의 무게가 한 달란트라는 거예요. 금 한 달란트. 그러니까 오늘 이 금 한 달란트는 이 종이 받은 것과 같은 겁니다. 다윗 왕의 왕관의 무게.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금 한 달란트밖에 하나밖에 라고 말했지만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가진 것을, 내가 가진 것을 충분히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금 한 달란트가 작은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적은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적은 행동이라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 적은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또 다른 더 큰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나의 작은 행동이, 나의 작은 말 한마디가,
내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격려와 칭찬의 말들을 해보지 않았지만 그것을 해보시면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작은 시도지만 우리가 해보는 것이고, 내가 가진 물질이 적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써보세요. 이웃을 위해 써보세요. 많건 적건 상관없이 그것을 사용해보세요. 그게 주님 앞에는 착하고 충성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 줄게요 라고 말했으면 그저 말로만 하지 말고 그것을 실천해 보세요. 내가 약속했으니까 기도해야지. 이 모든 것들이 모든 변화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진 것을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할 때에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충분한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평가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니고 심지어는 나 자신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평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성공적인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상황들을 핑계 삼아서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너무나도 소극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 않았는가를 돌아보시고, 바로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악하고 게으른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비록 가진 것이 비록 한 달란트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나 땅에 묻지 않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물음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행하고 순종함으로써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그것을 통해서 그 열매가 풍성한 것을, 그래서 참으로 그 한 달란트가 남고 또 남기는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